10월 3일 연중 제27주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오늘 말씀 전례의 일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는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하시며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 바리사이들이 그 부부인 그 관계를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독서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부부의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혼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이미 이혼한 또 부부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부부를 관계를 맺는 것은 어쩌면 그 당사자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여기셨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그 2장에 나오는 창세기 2장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장에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은 시작됩니다. 여섯째 날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그 나라, 말씀과 더불어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고 또한 당신의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번성하게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신 첫 말씀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이라는 또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를 성경의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자면 바로 부부는 하나님 나라의 협력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부를 통하여 태어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연장과 하나님 나라의 지속성에 대하여 이미 성경에서는 창조 때부터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20절에 협력자라는 그 의미, 그 협력은 바로 새로이 두 남녀가 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지만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하고 또 증거해야 할 그 협력의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간과한 채 남녀의 두 사람만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것, 더 원대한 것,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니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내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어쩌면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업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자로서 진정으로 이 땅에 그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다고,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더불어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하여 구원의 용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오늘 이 일독서와 복음의 부부의 그 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결국 현세에서 둘이 한 몸이 되기까지는 서로 간에 또한 격차와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사랑으로 일치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공동체 안에 또한 부부의 연을 맺은 각자에게 머무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그 평화 자체이신 그분께서 그 갈등과 대립의 벽을 온전히 무너뜨리시고 당신께서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더불어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또 다른 창조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오늘 이 주일 혼인 성소를 받고 부부의 연을 맺고 또 그들을 통하여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느님의 그 의도하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청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환호성의 요한일서 4장 12절의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 안에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우리 부부 안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